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5대 강령 중 네 번째 시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매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뭘 들었는가, 무엇이 남았는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오늘의 내용이 다시금 정립이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가 하나의 수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53.3입니다. 과연 이 53.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히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몸무게다, 또는 우리 아들의 수학 점수다라는 어떤 이 개탄 섞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보시는 이 수치는요, 2020년 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전국 대학생 행복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53.3점이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무작위로 989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얼마나 행복하니 물어봤을 때 너의 행복에 몇 점을 줄래? 인생의 만족도에 몇 점을 줄래? 라고 묻는다면 100점 중에 53.3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해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사님, 저는 입시만 끝나고 나면 그동안 못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를 다 보겠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아르바이트를 꼭 해보고 싶어요. 또는 저는 대학에 가면 소개팅, 미팅을 꼭 해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뤄보고 싶습니다 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아주 하찮은 농담들이 오고 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뭘 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도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들의 이런 대답과 방금 보신 그 53.3점이라는 수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결론을 한 가지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시가 끝나고 대학을 간 학생들의 인생의 행복도가 53.3점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싶고 조금 더 채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채우면 좋을까 싶어 물질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쾌락과 힘과 권세를 추구해 보기도 하지만 인간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충분한 이름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수많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두고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두 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확정하게 하는데, 그 두 가지 명제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맞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시작된 것은 중세교회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가 매우 높아진 시대입니다. 교황이 정치, 군사, 종교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를 잡았고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최우선에 두고 교황과 사제들이 베푸는 성례를 통해 은혜가 전달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변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교황이 베푸는 성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조직신학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중보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와 제물을 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데, 우리 기독교의 중보자는 기도와 제물을 전달해 주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그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배타성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일상의 이야기를 함께 좀 공감하면 좋을까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저녁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숙제와 같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퍼즐을 맞추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퍼즐이 500피스, 1000피스 이런 게 아니라 고작해야 한 15피스 정도 되는 퍼즐입니다. 시간이 많거나 퍼즐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두돌된 제 딸 아이가 서툰 말솜씨로 딱 4글자 이야기합니다. 아빠, 퍼즐. 근데 이 퍼즐놀이의 최대 단점은 15조각밖에 되지 않는 퍼즐을 맞췄다가 엎었다가 맞췄다가 엎었다가를 10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도 굉장히 집중합니다. 스스로 보고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이 놀이가 재미없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의도한 것인가 잘 알 수 없지만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나머지 퍼즐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제 딸아이에게 쥐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은 네가 한번 해봐. 그 퍼즐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 퍼즐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봅니다. 그 구멍에 맞지 않는 자리에 쑤셔도 보고 돌려도 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울어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퍼즐을 손에 들고 제 자리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 퍼즐 놀이는 끝없이 반복이 또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원의 배타성은 이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을 그 방향 그대로 그 자리에 올려놔야 하듯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 그 한 조각을 그 자리에 올려놓듯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퍼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하냐, 그 퍼즐이 아닌 다른 퍼즐을 꺼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른 필요를 느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때로는 그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만족을 위해 물질을 가져와서 한번 채워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 퍼즐이 아닐까 싶어서 그 만족을 위해 집어넣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마지막 조각이 아닐까라고 붙들고 애쓰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타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내가 다른 퍼즐을 들고 방황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부터 느끼는 이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권력의 정점을 누렸던 교황과 사제들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은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비싸게 성직을 주고 샀으면 그만큼 뽑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연옥교리를 제정하고 면벌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연옥과 면벌부가 드러내는 핵심이 무엇이냐?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완전하고 부족한 구속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과정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선행과 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제가 앞서 배타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 딸아이를 얘기했듯 이번엔 제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봐도 목사 아들인 게 확실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 지난 여름 우리 가족 4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 휴가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관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거야. 벌써 시작부터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온유야 지유야,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사야 돼. 너희가 고르는 장난감 무엇이든 아빠가 사줄 테니 고르기만 하면 돼. 다만 무조건 하나야. 그리고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코너로 갈 것인가. 네. 그렇게 여행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날을 평화롭게 마쳤습니다. 이제 문제는 둘째 날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렸던 쇼핑센터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장난감들이 가득 채워 있는 곳을 제 아이가 지나며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아이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아이의 뒤를 따르며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온유야 하나다. 온유야 하나다. 아이가 나름 심사숙고해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온유야 그래도 하나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장난감을 잘 사보지 않았던 제 아이의 안목은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은 압니다. 장난감을 들어만 보면 대충 얼마인지 압니다. 그 장난감의 무게가 곧 가격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선택했던 장난감은 안타깝게도 한 손으로 들고 던질 수도 있을 만한 크기는 크지만 재질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 장난감입니다.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2번, 3번 물었습니다. 온유야, 너 진짜 이거 살 거야? 이거 싼 거야. 온유야, 이게 더 비싼 거야. 모처럼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비싼 걸 사줘야겠다는 마음에 의해서 설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아빠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 장난감을 제 아이가 골랐습니다. 아빠도 당연히 가격이 저렴했기에 기분 좋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서 하루 온종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침대부터 바닥까지 그렇게 한참을 놀던 그날 밤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아이에게 가봤습니다. 온유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가봤더니 이 형편없는 장난감의 이음새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견했던 일입니다. 제 아이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안 가지고 놀래. 아빠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야.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되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딸아이의 장난감을 아직 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제 딸아이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돌았습니다. 당연히 딸아이는 아직 2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아이에게 주고 집에 가려던 찰나 제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도 저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온유야 사람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우리는 분명 올 때 하나를 사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너는 1개를 이미 사버렸다. 제 아이가 이런저런 때를 다 써봅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이 아이가 회심의 한마디를 갈기게 됩니다. 아빠 어젠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뿌앵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에게 향할 때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싶었지만 관대한 마음으로 그 장난감을 마저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에서 짧게 들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가 느꼈던 불충분함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하찮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로 하여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비로소 그보다 더 낫고 비로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고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의 문제는 대두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전통적 표징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전통적인 할례와 세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바울과 이방 신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갈등이 깊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에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유일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열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향한 반응이자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그때와 매우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듯 지금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혈기를 부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를 향해 외쳤던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같은 공회 앞에, 같은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을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충분성을 귀로 듣고 지적인 이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얽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남편과 저녁에 외출을 하고 자전거를 타러 가던 길, 바람이 날려 자기가 메고 있던 스카프가 날아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자전거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한순간에 그 낙상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또는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뇌에 문제가 심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은 수술을 하셨고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그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회복한 그 집사님의 첫 마디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요 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의 건강을 되찾았을 때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누리고자 했던 이 세상적 안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한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만족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충분한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충분성과 배타성 앞에 지적인 동의를 얻었다면, 지적인 동의를 얻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고 충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